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세 번째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해서 사도로 사역하게 된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칠 정도로 난 믿었다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갑자기 큰 빛에 둘러싸입니다. 이 빛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할 텐데 바울의 전의 이름 사울이죠. 통칭해서 저는 바울이라고 그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심한 다음에 이 성 안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도를 전파합니까? 이 바울이 더 힘을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강하게 증거하고 다녔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러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네? 바울을 보고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의 행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을 다시 방문하고 그 이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사도행전은 그 뒤에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러 갔을 때 바울이 안디옥으로 합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강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 만났고 성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서 다메섹 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회심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앞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대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나 자신 자체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 우리에게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지, 너의 유익과 행복을 찾아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 가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따라 살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가라고 명하시면 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서 나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야,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본인이 유대 사회에서 쌓아놓았던 명성들, 그 앞에 열려있는 탄탄대로들, 이거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겠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 달라고 그랬어요. 공문 주십시오.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대제사장한테 그런 거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출세의 길이 보장된 열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환난과 핍박의 길로 들어갑니다. 멸시와 천대의 길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을 바라볼 때 바울은 넓게 열려있는 탄탄대로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샛길, 그런 아주 좁고도 험한 그 길을 내가 가야만 하나 고민하다 이것을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물이 뭔데요? 제물은요, 죽은 것이 제물이에요.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서 나 대신 죽은 존재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물이란 말은 이 죽은 상태를 일컬어서 제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산 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데 무슨 제물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제물이 됩니까?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삶은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산제물이란 말입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 모든 삶은 완전히 죽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변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다. 말하자면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라는 인간 아무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라는 존재,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욕심덩어리, 나의 교만덩어리, 이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고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 나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무기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무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 저마다의 아름답고 강한 무기를 다 쥐어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되면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부모님의 권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면 이 권위를 자녀들에게 불의의 무기로 씁니다. 부모님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거나 억압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요. 이겨먹는 법을 가르쳐. 야, 쟤를 이겨야지. 쟤를 밟고 일어서야. 그래야 네가 이기는 거야. 네가 사는 법은 쟤를 밟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기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야, 네 거부터 먼저 챙겨야지.
또 이 부모님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만 이 부모님들의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누구한테 퍼붓습니까? 보통 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막 퍼부어요. 막 본인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애꿎은 애들한테 막 퍼붓잖아요. 그렇게 막 퍼붓고 있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건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불의의 무기로 쓰고 있구나.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 주신 무기를 불의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교사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품어야지 이렇게 교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자꾸 훈육하게 되고 아이들 매도들게 되고 공부 잘해라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사랑의 매다.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그냥 때리려고 때리는 건 아니야. 사랑의 매야 하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을 혼내려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내가 변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이들 한참 때리다가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때리다가 이 때리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희열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화들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왜 때리는 일을 이렇게 내가 때리면서 어떤 만족을 내가 왜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선생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를 내가 지금 불의의 무기로 쓰고 있구나. 그러나 죄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부모의 권위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만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욕심을 부릴 때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믿는 자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권위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에 혹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녀가 어려워할 때에 부모님의 권위로 선포해 줘야 돼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힘내. 잘했어.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부모님의 권위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 선포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권위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면 내 무기가 불의를 위해 쓰여지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내 무기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능력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많았습니다. 학식이 뛰어났고요. 지성이 있었고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바울에게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타고난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능력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갈 때 이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 바울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막 살기가 도는 상태로 아주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변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울아,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날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울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박해받을 정도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못살게 박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게 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까지 못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자기 변호였던 것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지금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의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내 눈에 살기가 돌고 있었던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바울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품는 것이 변화입니다.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를 품고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성공과 내 감정들, 내가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감정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이미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거, 산 제물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나라는 사람, 이 인간 아무개를 통째로 떼다가 하나님께 그저 다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되고, 알고도 있는 뻔한 손해를 내가 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걸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요, 화병이 납니다. 뭐라고 그러죠? 선한 사람 징크스가 있잖아요. 착한 사람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 돼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자기 힘으로 착한 사람 좀 살다가는요, 화병 납니다, 화병. 울분이 터져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한, 잠시는 가능하여도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가능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이지요. 내가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죄가 아닌 은혜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카 기르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청춘을 다 바쳐서 조카를 길렀는데 이 고모는 교회를 싫어했대요. 소녀가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고모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엄마와 딸처럼 잔소리하면 또 반항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너는 왜 맨날 그러면 또 소녀는 고모는 또 맨날 이러면서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다가 이 소녀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고모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가냐고. 이렇게 잔소리와 반항이 반복되는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소녀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에 소녀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인간 아무개가 고모를 만나니까 자꾸 싸우고 자꾸 다투게 되고 반항하게 되잖아. 고모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되고. 인간 아무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고모의 잔소리가 시작되겠지. 그럼 또 나는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겠지. 이게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소녀가 현관에 손잡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잡이를 딱 붙들고, 예수님, 내가 고모만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내가 만나지 말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지요. 고모가 또
잔소리를. 너 교회가 또 왔냐? 이러면서. 그런데 소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고모가 무섭지가 않아요. 조카들을 기르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야윈 고모의 모습이 소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소녀가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리고 고모 미안해. 고모를 덜컥하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가 고모의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고모의 마음에 이 속 안에서 맺혀있던 그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점점 풀려지고 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고 고모는 회심하여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산자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기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해야 은혜로 가득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성공, 자기 감정들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지금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닙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유익함들이 지금 나를 끌고 다닙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진정한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로 서로를 조정하고 나의 유익함과 내 감정을 다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힘으로 부부관계를 끌어가거나 자녀들을 끌어가거나 이 가정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고 끌어가야 할 가정을 내 감정대로 끌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노저어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교회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화병 나서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사로잡혀 나는 그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사는 한 주의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